할렐루야. 예, 오늘은 설날 연휴가 끼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 또 누가 오나 했더니 이렇게 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 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방 집사님 부부도 오시고 앞으로는 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저 명절에는 다 좀 고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설날이죠? 네, 모르셔요? 내일 모레 설날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설날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또 봄이 곧 찾아오게 됩니다. 절기를 맞으면은 물론 그 나라마다 이제 사실 그 1월 1일이 되면은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바탕 했는데 또 우리는 또 설날이 되면은 또 그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새해가 두 번이나 있어요. 재밌는 현상인데 그래도 우리의 풍속이니까요. 그래서 아름답게 저희가 설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의 명절을 지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절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주연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연절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기가 시작되거든요. 그 사순절기 끝에는 고난주간이 한 주간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연절에서 사순절로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에 오늘 이렇게 보면은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그죠? 지난주는 무슨 색이었죠? 예, 녹색, 초록색이었죠. 오늘 하얀색이었다가 다음 주에는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보라색은 고난주간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초록색은 주연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얀색은 뭘까요? 중간에 하나, 바로 오늘 변화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주일. 오늘 여러분 말씀에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게 뭐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뭐 특별한 어떠한 다른 병을 고친다라거나 아니면 천국 복음을 전한다거나 하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사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게 됩니다. 그거는 산에 가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실 때 뭐 12제자를 다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형제를 세 사람 세 제자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 표현을 아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사실 변형됐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일반 다른 뭐 공동번역이라는 이제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은 변화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변화되었다. 변화되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임해서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에게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제 이 모습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는 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그냥 있죠. 저 세상 사람들 저기 아주 그냥 정신없는 저 세상에 나가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에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들렸던 그와 같은 음성이 또 들리는데 세례 받을 때는 이제 제자들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제자를 부르시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새삼 처음 듣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너희들은 이제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뭔 얘기 한지도 모르고 했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두려워 떨고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일으켜 주셨을 때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모세와 엘리야도 음성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도대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냥 하시는 일들이 아니죠.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홀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고, 그죠?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대신해라고 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명. 근데 또 하나의 사명이 있었죠. 그게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배웠듯이 뭐예요? 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것, 고치시는 것.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장차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어서 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3대 사역은 제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산에 올라가서 뜬금없이 변화되시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바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변화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영광 받으실 것, 이것을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여줄 예표를 구태여 세 사람한테만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이런 변화의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나타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죠.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각자가 어떤 모습이든지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2절에는 변형대사라고 이제 변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변형이나 변화나 크게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화. 그런데 변형하셨다가 아니라 변형되셨다. 변화하다가 아니라 변화되다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차이점을 아시죠? 변화한다라는 것은 내가 변화하겠다라는 내 의지로 하는 거고요, 변화된다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능동형이고 수동형이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능동은 내가 하는 거고, 수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아주 초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어떤 모임 같은 데서 이렇게 나눔을, 영적인 교제를 하고 뭐 이렇게 언약 그룹이라든지 뭐 경청 그룹이라든지 하면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많이 이렇게 제가 인도를 하고 같이 나눌 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신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분들이 가끔 뭘 얘기하면요, 다들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영적인 것을 나누면은 우리가 항상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영성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좋은 의도인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변화하사가 아니라 변화대사의 차이점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된다면 구원도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러한 오만방자함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를 강하게 하고 내가 머리를 아주 잘 굴려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그냥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아멘.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해야죠. 앞으로 열심히 내가 더 성경도 읽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더 기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야죠. 그러나 여러분,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변화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해도 좋고 되어도 좋고, 뭐 변화 안 돼도 뭐 그냥 나는 이대로, 나는 그냥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뭐 그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여기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대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유지하는 것. 여러분, 오상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니까 당연히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 건축을 해서 새 건물이었을 때,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무리 잘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해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양복이 아무리 좋은 양복을, 새 옷을 해서 좋은 옷을 입었어도, 여러분, 이 아무리 좋은 옷도 세월이 지나고 계속 입고 나면 헤어지고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주로 입는 이제 3피스로 돼 있는 조끼까지 있는 그 양복을 결혼할 때 입었던 양복을 계속 겨울에 그 옷을 주로 입습니다. 이거는 새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즐겨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 옷만큼 옷감이 좋은 게 없어요. 요즘은 그런 옷감들이 안 나오나 봐요. 두꺼운 옷감이. 그래서 너무 좋아서요. 그런데 이제 요즘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만 살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커요. 그러니까 또 옛날 구가다는 또 다 뭐가 넓어 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세탁소에 얘기를 했더니만 이걸 수리 잘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아마 이 양복값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양복값 정도 되는 걸 들여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고치던 중에 중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이 이게 고치시는 분이 보니까 다 헤어졌대. 목덜미 뒤쪽도 다 헤어지고 손목도 다 헤어지고, 손목은 헤어진 걸 아니까 이렇게 접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팔다리가 짧아졌나 봐. 다 길어. 그래서 이거는 줄여서 이렇게 해서 헤어진 데를 감추고 이렇게 해서 됐는데, 세상에 이 뒤에 목덜미도 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갈아서 이걸 잘라낸 걸로 뭐 갈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실 저에게는 분에 넘치는 좋은 양복을 제가 입기 때문에 정말 소중히 여기고, 양복은 정말 많이 입거든요. 선물로 해주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대부분 요즘은 봄, 가을에 입는 옷을 겨울까지 그러니까 딱 겨울 동복이라는 게 없이 추동복,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지하려고 했는데, 낡고 헤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냥 내 이 정도 수준이면 됐어 하고 나는 그냥 이 정도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려고 하면은 그게 가능해질까요? 시간 속에서. 제가 어떤 말씀이에요? 가장 아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아주 금방 이해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이걸 내가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다가 그게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참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냉장고 안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아니요. 냉장고 안에서도요, 상합니다. 냉장고 안에도 있어요. 상해요. 특히 사람 입에 침이 딱 닿는 순간에는 더 빨리 상하더라고요. 아무리 마시는 것도 시간 지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청년 때, 내가 학생 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왕년에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을 경험했어요. 방언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지 않고 계속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변질됩니다. 여러분, 상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변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변화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더 좋아지는 걸 의미해요. 또 영적으로 변화된다는 의미는 어디로 더 가까워진다는 거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변질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 부족한데 거꾸로 어떻게 해요? 마귀의 형상으로, 마귀의 마음으로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부패된 모습들이, 변질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그 중간에 나는 그대로 있을래,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유기체는 절대로 그게 불가능해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영어로 표현하면 굿입니다. 굿, 더 좋아지는 쪽이에요. 거기다 영어를 하나 빼면 갓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변질된다는 건 뭐예요? bad로 가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앞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꾸로 변질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에 대한 위험,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이 필요성을 여러분들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변질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그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죠? 베드로가 선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거겠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죠. 이게 뭔지. 여러분 보세요. 초막 셋. 초막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해요. 왜냐하면 초막절도 그들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막과 거기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 왕년에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또 아주 으뜸이 되는 엘리야, 대단하신 분들, 그분들과 함께 그냥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것은 어떤 위험성이에요? 변질의 위험성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머물러 있겠다. 여러분 교회가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전통이라는 걸 갖게 돼요. 그죠? 100년, 200년 이렇게 기독교의 전통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왜? 전통에 안주하다 보니까 전통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이건 뭐예요? 변질된 거예요. 이미 아무리 좋았던 것도 과거의 것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져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5절에 보면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은 뭐예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제자들에게 영혼을 깨우는 음성이에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삶이 우리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식대로 하면 성화의 삶입니다.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되고 있는 무슨 기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할렐루야.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라는 이 속에서 거기에서도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기 지금 하늘에서 5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화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들으니까, 듣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물도 중요한데, 그죠? 여러분 사람마다 뭐 포도주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물이 더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물이 얼마나 소중해요. 저는 요즘 물을 많이 먹으려고 해요. 보니까 이 저녁 먹고 저녁 밤에는 차나 다른 거 먹으면은 자다가 깨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물을 먹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먹지, 차를 이제 밤에는 이제 차보다 물이 낫겠다 해서 이제 물을 잘 먹습니다. 그리고 어디 나갈 때도 늘 물을 챙겨서 다니면서 수시로 물을 보충을 하려고 해요. 목마르지 않아도. 그래서 이것도 목마르지 않아도 먹으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박인호 원로 목사님 옛날에 물 안 드셨다고 그러는데 물을 드시더라고요. 물을 자꾸 보충하려고 그래요. 물이 좋아요. 제가 물 좋다는데 뭐 기분 나쁘신 건 없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포도주보다 물이 더 좋은데, 물도 필요한데 세상에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포도주가 변하는 것일까?
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변하는가? 그건 뭐냐면요, 주인이 원하는 것,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 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잔치 자리에는 물은 넘쳐나지만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필요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래, 들으라는 것은 귀로만 듣고 꼭 고개 끄덕이고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성경에서는 말씀을 들으라는 이 표현은 듣고 순종하라는, 그래서 청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청종. 그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청은 들을 청, 종은 뭐예요? 순종하다 할 때 따르는. 그러니까 듣고 따르는 것까지 해야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요,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될 겁니다. 분명해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말씀 한 자락이라도 듣고 도전받고, 내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삶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더 거룩해져 가는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바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 얻습니까? 그때 뭘 말씀해?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는 아유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컸는데, 야 너는 어찌 선생이 됐어도 그걸 모르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 중에 최고의 변화는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변화입니다. 아멘.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모든 변화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성장이거든요. 신앙이 여러분 성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맨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래요? 여러분 아기 때야, 어렸을 때야, 학생 때야, 아직 어리니까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책임져야 돼요. 또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들도 돌봐야 돼요.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딱 보면 아직도 갓난 애기로 있는 분들이 많아. 뭐만 있으면 그냥 보채, 맨날 울어대. 나 이거 좀 치워줘. 그래. 자기 볼일 본 것도 치워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느 세미나 갔더니 이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들 표현에, 여러분들 교회가 산부인과 병동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산부인과 병동 애기만이 나면 좋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기들만 잔뜩 있으면 그거 돌보다가 목회자들이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아이들을 많이 낳았었잖아요. 요즘은 한둘 낳고 말지만 옛날에는 보통 우리 친구들 주변에 보면은 뭐 보통 넷 이상은 다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이 나도 어떻게 키우죠? 그 어려운 시절에? 아유, 다 보면 위에 언니 오빠들이 키워줘, 밑에. 그죠? 이제 크니까 밑에 아이들은 업어주고 놀아주고 하면서 오히려 부모가 덜 신경 써요. 처음에만 여러분 하나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신경 되게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우스개로 그냥 저절로 크는 것 같아.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저절로 큰 사람. 저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저를 잘 기억을 못해.
네 번째밖에 안 되는데도, 넷째 아들밖에 안 되는데도 아들 네 번째는 기억도 안 하더라고요. 둘째 형은 되게 기억해요. 첫째는 첫째라고 기억하고 둘째는 하도 이쁘고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많이 기억해요. 근데 셋째 형은 얌전해서 잘 기억 못하고 저는 얌전하지도 않은데 기억을 안 해. 왜? 그냥 저절로 크니까. 근데 그냥 굴려도 그냥 대충 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중요한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 다음에는 자라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길 원하셔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날마다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은총을 입어야 되죠. 날마다 말씀 듣고 좀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상당히 쉬운 것 같은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내려놓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탁 내려놓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내려놔지는 걸 뭘.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요, 내려놔져요. 되어져요. 변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놀랍게도 내 삶이 변화되어져요. 내려놔져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머릿속에 잔뜩 쌓여놓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쑥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 몰려올 때요, 그냥 주님 하고 십자가 한번 바라보면 다 소멸돼 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변화되는 삶은요, 여러분들에게 수지 맞는 삶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그분의 현존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다음 순서는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데 한 번 변화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시작점입니다.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는 변화됐잖아요. 아멘이죠? 그죠? 사단의 종로로 타든 죄의 종로로 타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이게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진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계속 성령을 갈망하게 되고 계속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날마다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서부터 힘들 거 없습니다. 처음이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되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변화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항상 내어놓고요, 주님이 나를 오늘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말 안 듣거든 나를 쳐서라도 주님 끌고 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런 변화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요, 오늘도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